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은 1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앞부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아합 왕의 집안과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처음 부분에 나타나 있지요.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이 예후는 엘리야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 엘리야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먼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야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후계자인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왕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요람 그리고 그 뒤에 예후가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람,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아의 이야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람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은 반역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죠. 엘리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자신의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엘리사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만큼 먼 여행을 할 수가 없었거나, 혹은 엘리사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예후를 만나는 이 일이 비밀스럽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도 엘리사가 자기의 사원을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제자들 중 한 명을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기름 한 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명령하지요.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연합을 해서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는 전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쟁터에는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요람도 없었고 아하시아도 없었어요. 각 왕들이 없습니다. 왜냐? 요람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으러 이스라엘로 가 있고, 또 아하시아 역시 부상당한 요람을 병문안 간다는 이유로 역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는 상황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엘리사는 제자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즉시 도망쳐라. 거기 있다가는 내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역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신속하게 길르앗 라못으로 갔고, 장군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예후를 불러내서 은밀히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가 전하게 한 말 그대로를 전달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 죄값을 꼭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고 아합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 것이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놓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듯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엉겹결에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예후가 장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장군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후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장군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말합니다. 그의 말이, 그 청년의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모든 장군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예후의 성품이 괜찮았다거나 아니면 이 반란이, 이 반역이, 이 쿠데타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장군들에게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장군들은 이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예후는 왕이 된 다음 당연히 지금의 왕 이 요람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와 함께 있던 장군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오늘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알리지 말도록 함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단속을 한 후에 군대들을 이끌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하지요. 전쟁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망대를 지키던 파수꾼이 급하게 요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웬 군대가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기마병을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혹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알아보거라. 그런데 간 기마병이 돌아오질 않아요. 두 번째로 보냈는데 그 기마병도 돌아오질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에게 말합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그 말을 무시하면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죽기 싫으면 뒤로 붙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갔던 두 명의 기마병이 모두 예후의 뒤에 서게 된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파수꾼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기마병도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전차를 몰고 그리고 군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님시의 아들 예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예후의 전차를 모는 습관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군대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기세 좋게 달려오는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거나 왕도 그리고 파수꾼도 그가 예후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요람은 자신의 전차를 준비해서 예후를 맞이하러 갈 때만 해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아람 군대를 이겼습니다. 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되는 그때에 예후, 혹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묻지요. 그런데 이때 예후에 의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후가 그렇게 외쳤어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뭘 말하는지 요람이 몰랐을 리 있습니까? 아, 예후가 지금 반역을 했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눈치챈 요람이 말을 돌려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던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소리를 치죠. 아하시아여,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란 얘기예요. 이렇게 도망치는 요람을 예후가 그의 두 팔 사이로 활을 쏘았고 그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차에 엎드려져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봇의 땅입니다. 나봇. 들어보셨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아합이 얼마나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한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엘리야가 이미 선언을 했었어요. 아합 집안의 멸망을 선언했었어요. 그 내용을 예후가 그대로 외칩니다. 주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 이 죽은 요람의 주검을, 이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서서 그의 잘못, 나봇의 땅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아합의 최후를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사실은 이 예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역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후의 부하들이 뒤쫓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결국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죽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게 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람이,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자기 아내의 이 유혹, 그리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이것을 이기지 못한 채 범죄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합의 집안 가운데에 심판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이 남았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 아합의 권력을 등에 입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 여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죽이고 탄압하고 제거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동시에 자기가 아끼던, 자기와 함께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갈던 이 이세벨, 이 여인의 마지막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예후가 자기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을 해요. 성경을 보면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요.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것이 예후를 유혹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예후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결코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기 딴에는 죽는 이 순간이라도 왕비의 품위를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한 모든 죄악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정말 불안당들에게,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예후와 이세벨이 드디어 마주합니다. 이때 이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제 주인을 살해한,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므리?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시므리 역시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왕위의 자리에 있었나? 7일, 단 7일. 그리고 그 결과도 어땠는가? 다른 막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오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버지, 그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서자 지레 겁을 먹고 7일 만에 자기 성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 같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반역은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너 역시 7일 만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담은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넌 시므리같이 죽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세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후는 이런 이세벨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일 때처럼 매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세벨 옆에 서 있던 내관들에게 그녀를 아래로 던지라고 명령했고 내관들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이세벨의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벽과 말에 피가 튀었고, 예후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19금 이상인 것 같아요. 예후는 그녀의 부서진 몸으로 말을 몰아서 이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이세벨이 예후의 반역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것처럼 예후 역시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동의 없이 그대로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먹고 마신 다음에 예후가 이세벨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내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수습하러 나갔는데 이미 그때는 개들이 그 여인의 몸을 다 뜯어먹고 남은 것은 해골과 손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끔찍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무엇보다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나봇의 억울한 죽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집안의 숙청은 이어져 갑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요. 다음 주에는 그의 집안과 그리고 그가 믿던 바알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과정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일 가운데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이 일은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해야 될 그때에 못하고 엘리사의 때에 했다면 이 시간에 간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실수나
또 혹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미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쉽게 무너지고 또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해야겠다는 의지보다 혹은 그것들을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더 중요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들 때문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그때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하시고 무엇보다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흘러도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없는 분,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진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품,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평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헛되이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마치 선지자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가 읽는 이 지난번 읽었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역사,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담으실 때 그 내용 누가 알려주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 그분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대부분, 아니 전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일은 그 결과가 매우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세대가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성경을 읽는 우리조차 우리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에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엘리야 때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원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 그분에게는 그분의 때와 계획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조금 늦춰진다고 해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자, 순종한 자, 신실함으로 충성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상급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특별히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에 흔들림 없이 신앙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대충 믿는 것 같은데,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 바라보면서, 목사 바라보면서 믿는 것 같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건 맞나 싶은 것 같은데, 굉장히 뺀질뺀질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잘 되고 또 사는 것도 더 자유로운 것 같고, 심지어 예배에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또한 기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해도 그 당사자들, 우리 각자는 내가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내 일에 대한 그 증인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뜻과 계획은 알거나 혹은 이해해서 깨달을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 역시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걸 언제 이야기하는가? 신앙과 또 신앙의 삶 혹은 또 헌신과 충성을 독려할 때 이런 이야기해요. 당신이 한 일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세요. 당신이 한 헌금 공짜가 없어요. 당신이 흘린 땀 공짜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다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공짜가 없으신가? 그것은 아니에요. 곧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만한 채 나를 속이던,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속이면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묵묵히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